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칭찬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너는 참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는 내용은 간결하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모든 서론 각설하고 4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결하나 심오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동사 3개만 따오면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해주는 단어 3가지만 떼오면 너는 어여쁘다, 곱다, 당당하다. 근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여쁘되 디르사 같고 곱되 예루살렘 같고 당당하되 군대의 깃발 같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각색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정말 예쁘고 고운 모습의 결정체로구나. 네가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군대의 깃발과 같이 당당해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재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히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야, 너도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군대의 깃발과 같이 당당한 성도가 되려무나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헤아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디르사가 무엇인지,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당당함으로 나타나는 깃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르사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지명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 그 다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오므리 왕 때까지 이 디르사는 북쪽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쓰임받았던 멋진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가 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디르사에 대해서 고고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도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남기는데 수도가 되기 전 솔로몬 왕 당시에는 디르사가 사실 형편없는 곳이었으나 솔로몬 왕 때 관계시설을 통해서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다라는 그러한 학문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시설이 없었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거기가 아름다운 정원이 있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감싸고 있는 디르사라는 동네가 수도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물이 없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없기에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시설을 이루게 되면서 그 입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수도가 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추앙할 수 있는, 추앙받는 곳으로서의 디르사가 되었다라고 학문적 연구는 우리에게 한 내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원래부터 타고난 미인이라는,
혹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근본부터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꿈으로 인해서, 후천적 요소로 인해서,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만 드려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죠.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금수저도 아닙니다. 남달리 탁월한 그 무슨 은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라는 곳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달라져 가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올라와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들리지도 않았고 의미가 무엇인지 생뚱맞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 오래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이해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이른바 회개라는 것도 해보면서 다시 용기 백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달라졌습니다. 나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던 어떤 권사님의 기도가 내 입술에 적셔들기 시작하였고, 고매한 인품의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삶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모습이 점점 나로 익숙하게 되어지더니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 어떤 힘이,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성령의 힘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너 정말 예수쟁이인 것 같아. 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가 나를 주님에게로 이끌었고 말씀으로 물들였으며 그 결과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르사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술람이 여인 게다라 장막 같았잖아요. 너무 티티했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솔로몬의 입에서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너에게는 디르사의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달라지셨어요. 말하는 모양새가 달라지셨고요.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전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이 작시자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외로움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나의 질고를 안으셨어요. 그분은 나의 외로움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속은 감동이 일었지만 연약한 믿음인 까닭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었던 저의 처음 시절이었습니다. 1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는 그때 내 영혼이 곤고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았지만 순간순간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였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1절에서 만나게 되는 고백 아닐까요? 2절을 넘어서 그분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내가 만난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입에서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겠나이다. 그럼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처음엔 외롭고 공허하고 갈팡질팡했었고 의심했었고 흔들리기 잘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 달게지고 주님 따라 살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겠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디르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는 나를 예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장해가는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에 의해 만져지고 말씀으로 빚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나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예배하는 목적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한박 웃음 지으실 것이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복, 성취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원도 아울러 헤아려 주셔서 우리 품에 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주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디르사의 아름다움이 저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아예 선취하는 선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디르사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디르사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적 영성의 자부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살펴봅니다.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근본 가나안 원주민 여부수족 속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갔다 하던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법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읍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거룩한 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슐라미 여인을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 바, 슐라미 여인도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시적인 어구로 표현한 것이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하, 디르사와 같이 예루살렘도 다를 바가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처음부터 그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정복해야만 하는 가나안의 일부였습니다.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헌금을 드립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정복전쟁을 해나가느라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룩한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잠시 딜레이 되어져 갔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침내 그의 아들인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이 되었어요. 그러한 배경적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오늘 얘기합니다. 슐라미 여인, 너는 예루살렘처럼 곱구나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빨리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인가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루살렘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지금 모여있는 성산교회가 진정한 예루살렘인가를,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예루살렘인가를,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너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아, 너희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너의 모습이 곱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교회라는 곳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함성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힘쓰십시오.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지형적인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시오니즘의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것이 싫다고 이야기할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슬림의 극우주의자들의 충돌이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철학이, 제가 그것을 화약고로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드리워지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나토가 개입하게 되면, 무슬림 지역의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이란과 이라크가 또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미 진단을 다 내리신 여러분들일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함성이 종교 없이 사라져버렸는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신혼인신이 주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도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올려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물결이 파도치게 되는 진정한 아름답고 곱도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아름답고 고운 예루살렘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름답고 고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름답다, 곱다라는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방금 전까지 설교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아름답다, 곱다라는 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당당함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당당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욤 혹은 아우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지어는 무서움이라고 dread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운 여인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냥 곱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기만 한 여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쉽게 다가서서 가볍게 여길 만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녀만의 무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술람미 여인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성과 영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입니다. 그것은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추워도 여지를 주지 않는 냉철함과 위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과 곱다라는 말에 오히려 무능해져서 유약해져서 제약과 타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어져가는 아름다움, 주님으로 충만한 고움,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았던 그의 영성이 죄악에 대해서는,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맞짱 뜨고 오히려 짓밟아버리는 군대의 깃발과 같이, 승리 이후에 승전보를 울리는 흔들리는 깃발과 같이, 휘날리는 깃발과 같이
당당함으로 나섰던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한없이 온유합니다. 한없이 겸손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것, 죄에 대해서, 불법,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노했습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악법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하는 강인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수요일 날 관악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우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관악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신림역 사건을 비롯해서 교사에 피살되어진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관악구가 기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 일부를 담임 목사가 목회 운영을 해나가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동회에서 허락받은 그 선 안에서 점심 식사도 하라고, 커피도 한 잔씩 하라고 해서 그것에 위로금으로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온 일이 3일 전 수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위로하는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도대체 경찰관들이 뭐 하느라고 그런 중범죄자들이 활보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목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다음부터 좀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명감에 불타야 될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저에게는 없는 공권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데에서 바른 것으로 인도해내는, 그리고 치안을 좀 보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이 말씀 앞에 반성해 보십시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공권력 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경찰이 선도한다고 얘기하면은 경찰과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제는 달라져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진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공권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경찰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강조했어요. 관악경찰서 사장님에게 관악구의 치안이 보증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관악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악경찰서의 거대한 건물 가운데 가장 구석에 있는 예배초소인 신우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관악경찰서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인하여 관악구 관내 안에 하나님의 계절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공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빛이 관악경찰서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관악 이 관내가
주의 은혜로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얼마 모이지 않았던 초라했던 우리 신우의 예배가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진원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신우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위로만 하고 돌아오는 목사이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 보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올라가고 빛의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군대의 행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당당함으로 외치고 싶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당당함이 가득해지고 어둠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여 묶임을 받을지어다 외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앞에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늘 평화가 드리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영적인 능력, 그리고 군대의 깃발과 같이 휘날리는 당당함의 표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러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예수꾼들, 믿음의 전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르사의 아름다움, 예루살렘의 고움, 그리고 깃발과 같은 당당함, 이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극찬은 너를 보는 것이 눈이 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강렬한 시선에 놀라시는 주님이에요. 너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그 아름다움이, 고움이, 당당함이 나를 놀라게 해서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봐서는 안 될 모습이 있는데 보고는 싶어가지고 그러나 안 보는 척하면서 하는 제스처 있잖아요. 다 보는. 주님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단어가 압도하다, 나를 이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의 빛남이 얼마나 빛나는지 내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다. 쉽게 코미디식으로 이야기하면 음매 눈부셔, 이런 거예요. 음매 눈부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부시게 아름다움이라. 저도 점점 빗나갑니까? 못 알아들으셨군요. 좀 벗겨지니까 조금 더 지나가면 더 벗겨질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주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웜에 당신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요. 눈이 부셔서 당신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에게서 눈을 돌려다오, 눈이 부시어 쳐다볼 수도 없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주면서 마지막 도전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은 어떻습니까? 자다가 깬 후에 개슴츠레한 눈빛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열망으로 이글이글 거리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디르사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움, 예루살렘같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고운 모습, 그러나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빛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산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성도라고 극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함에 불타오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모든 시선에 대해서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내 안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났다라고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어나기 전에 주님, 내 안에 디르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날 때까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 그때까지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인 당당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열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고정해 놓을게요. 주님으로 충만해질게요. 개슴츠레한 눈이 아니라 이글거리는 영적인 눈빛으로 주님을 내 시선에 끌어들이겠나이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그럼 이때 주의 나라가 되고 할 때에 팔레스타인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지진으로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진심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중동 지역을 위해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팔레스타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마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유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주변에 무슬림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호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 시간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할 때 주의 나라 속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그리고 무슬림,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녘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넣어서 주여 그 모든 존재들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을 담은 기도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번쩍 듭시다. 우리 모두는 항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비질리 앞에서는 당당한 군대의 깃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빛남의 감탄사를 쏟아내시며 아름답도다 성산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있음이 그대들이 머무는 곳에 주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그대들의 기도 소리가 있는 그곳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 깃들게 될 것인즉 당당함 잃지 말고 눈부시게 빛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저 또한 믿음의 길 아름답게 이어나가겠나이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치부심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중동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